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일어나서 짧게 회개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3차가 한 곡 끝날 때까지 전심으로 기다리시겠습니다. 주여! 찬양할 때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랑이 언제나 지금 그대로 얼굴이 와네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간의 결
벌써 1월달 2021년도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선돌의 신조 낭독하고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대한민국의 선돌의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28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돌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 연약한 무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어둠의 세력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전군천사 불말 불명고로 오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서 주님을 배우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아버지 귀한 성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 중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권이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치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숨길수록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몇몇 교회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불길을 통해서 한국 교회 잠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귀한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아버지의 대면 예배를 아버지 허락한 것이 아버지 그것을 환영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비대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아버지 다시 한번 활기차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돌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지가지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 전가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회자들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노회장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우리 선돌교회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선돌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가 먼저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설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이 열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 엄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나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순선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나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을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 위로의 박수, 경례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듣기 전에 먼저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AD 44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교회 원년이니까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다 해서 AD 30년 경에서 33년 경으로 그 AD를 나누는 원년이 3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지 한 14년에서 19년 사이에 이 성경 이 기록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에 초대 교회에 막 이단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막 초대 교회의 믿음의 특성을 가르쳐 주고 믿기 때문에 통제해야 될 것들 믿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들을 믿으니까 조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믿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도 또 믿음의 완성 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성은 기독교를 실천적인 종교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스스로 평가할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련의 테스트로서 믿음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나 지적인 것이 아닌 실천이며 행함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인생은 안개처럼 미래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안개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개 낀 인생 그러면 막막한 인생, 앞이 깜깜한 인생,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 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난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이며 전 인류의 삶을 대표해서 최고로의 지혜로운 사람 또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이 과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 끝에 가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가서 결론을 짓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결론 짓습니다. 모든 헛된 것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빠진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헛된 것일 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13절에 들으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아게윈인데 문자적으로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지금 곧 주목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번역을 자, 이봐, come now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 야 여기 봐, 들어봐, 집중, 주목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히브리어 이 지금 우리는 신약에서 헬라어에 들으라 아귀의 윈이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치게 되면 창세기 4장 23절에 처음으로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어 들으라는 쉐마입니다. 쉐마
은왕교에서 쉐마 학당인가 뭔가를 많이 했죠. 그 교육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가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다, 이해하다, 비판적으로 듣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듣다는 것은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비판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사하고 신문할 때, 검찰이 죄를 신문할 때 듣는 것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라디오를 듣듯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복종할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그것을 듣겠다,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이기도 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 듣고 난 후에와 그 열매까지도 여기에 압축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그들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규례이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육신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열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끝에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귀는 다 있습니다. 귀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이건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록 2장 7절로 11절 17절 7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7교회 편지 끝에 항상 똑같이 붙어있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라 하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더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누가 들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자 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고자 하는 사람,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 사업을 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내일 일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저것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16절에 또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아멘.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 육신적인 자랑을,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 육신적인 유익, 이득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7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 이사야 3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구약성경 3500년 전, 신약성경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읽고 듣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도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싶은 사람,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데 아이고 말씀 실천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결같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인생은 허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와 표현들이 있는데 첫째로 창세기 우리 47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8장 1절로 8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 19장 16절로 21절에도 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헤매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방의 유다 지파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 장인 처갓집에 갔다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내를 잃고 잃게 되는 과정. 처갓집을 일찍 바로 떠났으면 되는데 늦게 떠나는 바람에 해가 저물어서 도중에 노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아내를 겁탈하는 사고를 당하게 됐죠. 이때 노인이 하는 말이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재워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덕을 떠나서 그 의무에 해당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에 방황을 했고 그 나그네 길에서 잘못돼서 아내를 잃기까지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창세기 47장 9절에 누구예요? 야곱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성경의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길든지 짧든지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낯선 이방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집을 짓고 자기의 지역을 만들어가며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지요. 두 번째로는 욥기서 7장 6절에 보니까 배틀의 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천을 짜는 도구로서 그 북에다가 실을 감아서 날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짜게 되는 거니까 날줄은 길고 길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유구한 것을 표현한다 할 것 같으면 북에 말려져 있는 실과 북은 그에 비해서 짧은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것은 이제 짜여지게 되면 오고 가고 하면서 쓰게 되면은 그 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소모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북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급하게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세 번째로는 새하여지는 꽃이라고 욥기서 1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반드시 시들게 됩니다. 꽃은 한번 지면 다시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와 같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편 90편 5절에 가면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해요. 잠깐 자는 것.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한여름 밤에 꿈 이렇게 가지고 잠깐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 이렇게 해서 순간으로 표현을 하지만, 영생에 비추어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은 이 잠자는 것처럼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영생에 비해서 지극히 순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노래한 것이 1115장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인생을 산다면 늘 살까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요거 마저 듣고 그거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는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매우 짧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욥기서 8장 9절에, 전도서 6장 12절에 육체의 삶은 실체적인 영혼의 삶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와 그림자는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자세인 것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시편 90편 6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전도서 3장 11절에는 풀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인생의 의미를 솔로몬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노래를 했던 것이고, 불교는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마하바라 반야심경에 그냥 써놨었는데 있는데,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뿌리공 공부리색. 그리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라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철학은 인생 무상을 논하고 있고, 과학은 우주가 뻥 하고 터지면서 생겼다고 빅뱅과 진화론의 가설을 만들어서 창조론, 종교보다도 더한 신념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조론은 종교인들에 의한 가설이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꾸로다. 오히려 창조론은 과학이 증명해 가고 있고, 진화론은 과학이 허구임을 발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온갖 학문적으로 논문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밀어붙이면서 지금도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모경가를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라서 별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rollang 때도 바람을 잡는다. 험한 세상
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꿈꾸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의 눈소리를 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 가지고 총명하던 정신 안개 구름 눈독이여 깜깜해지누나 오른쪽 옆 카페라도 아무렇고 없어지니 땅에 있는 비장막은 무너질 때가 있나 참노경 좋다 해도 맹는 일 못 막고 성시황이 불사였고 숙련된 어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주냐 분명하다 이 큰 자신 너무나도 당당하니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구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빈지는 보이니 이 세상에 가진 않은 영원한 천국이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허무한 곳으로 인식되어지고 거기에 정착이 되어지면 삶이 고달퍼지겠지요. 아멘. 인생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캄캄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밝은 환한 대로, 환짝 열린 대로를 저 먼 거리를 내다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안개 낀 삶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든지 할 때 거기에 그 현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락 소대지에서 안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중후반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는 수증기를 포함한 대기의 온도가 어떤 이유로 내려가서 이슬점 온도에 도달할 때에 공기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수증기가 작은 물입자가 되어서 공중에 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개에 대한 개념입니다. 대기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의 모임 중에서 지표면과 접촉하며 가시거리가 1km 이하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일종의 저지대 구름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구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 중턱이나 높이 있는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안개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것을 안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위에 있는 물의 영향을 받고 지형의 영향을 받고 바람과 온도, 태양 빛의 상태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공기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수증기만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공기 속에 물을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결로현상, 물방울끼리 뭉쳐져서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수증기가 눈에 지금 여기에도 수증기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연결돼서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온이 또 올라가게 되면 그 공기 속에 포함할 수 있는 양이 확대가 되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개는 공기 중에 들어있는 것이 주위 환경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대전에 새벽차를 타고 아침 무궁화 올차 6시 40분 차인가 제일 첫 차를 타고 딱 올라가다 보면 밀양 삼남진을 가는 기간 동안에 낙동강을 끼고 달려가잖아요. 그때에 물이 빨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때 한 번 봤는데 두 번 다시 못 보고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 보는데 왜? 그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기나 온도나 지형이나 이런 빛의 시간적으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게 내 눈에 보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쪽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밀양 삼남지 물금 지나갈 때 되면 항상 강을 쳐다보지만 보질 못해요.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그래서 그랬고 과거에 간판을 하면서 지방을 막 다닐 때 특별히 또 저 삼척까지 갈 삼척 속초 제일 끝에 속초지요. 강원도 끝에까지 9시간 8시간 7시간을 운전해서 다닐 때에 새벽녘에 그 포항 경주 이쪽 지역을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전에는 낮에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고속도로나 도로가의 표지판이 안개지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고 다니면서 뭐 훤한데 무슨 안개지역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새벽녘에 포항 경주 지역을 오는 길에 구비마다 그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영락없이 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안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개 지역, 그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데 안개 끼는 시간대는 새벽녘이었더라. 새벽녘에 습도와 온도와 빛에 또 태양 열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 앞에 캄캄하게 끼어있던 그 안개 지역에 대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비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에 안개 지역에 안개가 잘 끼는 곳이지만 그 시간대에도 습도가 많이 높고 많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안개 같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환경이 되어졌을 때 드러나서 보이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다른 뭔가를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은 허사다, 헛되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내 삶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도 안개와 같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이며 이 말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암송하고 암송해야 할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1절로 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3절 후반절에 가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 그것이 안개와 같은 그 표현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현실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여지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는 풀리지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아멘. 그 믿음의 세계의 것이고 영의 세계의 것이니까. 실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곧 영의 세계.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곧 영의 세계의 것이고, 보이는 현실 세계는 허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는 인간의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이 속에다 넣어놓으신 그 신성이 마음으로 보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죠. 보고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본능, 그 욕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자 하다 보니까 몰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만 본능은 넣어놨는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으로 보려고 영으로 보려고 한 것이 세상의 종교인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눈으로 보려고 연구한 것이 과학을 발전시켜 온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종교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도 인간은 성경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것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말한 것, 표현된 것만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고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믿음으로 본다거나 성경적으로 보는 것은 미신적이다, 종교적이다, 맹신적이다 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으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깨달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풀어 제치는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 야, 이 말씀이 한 구절을 가지고서 저렇게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 저렇게 연결해 갈 수가 있어?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느끼게 된 것이죠. 말씀이 열려나가는 것을. 말씀 한 구절 속에 단어가 몇 개의 단어가 있고, 그 단어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풀어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쳐서 나가게 되는, 그래서 단어 하나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깊이를 의식하게 될 때는,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느끼지 못한 사람이 단편적으로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똑똑한 것보다도 훨씬 월등하다고 그랬는데,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자기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성경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헛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야지, 연구해야지, 풀어나가야지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것이. 왜?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따라가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사야 40장 6, 7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 25절에서 받아서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서도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고 뭐 바람은 온 곳으로 돌아가고 뭐 물도 온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인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 곳으로 돌아간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해서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을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여기서 말하는 혼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영과 혼의 차이, 그 개념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어의 차이, 개념의 차이가 영혼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영과 혼이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성경의 번역상 어떤 데는 영으로 쓰이고 어떤 데는 혼으로 쓰이고 어떤 데는 영혼이 같이 쓰여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학자들이 많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알고 귀신을 알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지정의, 뇌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정의 정신 상태,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라고 해서 제가 구분을 하게 되면 지정의도, 믿음도 지정의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마음에 의한 믿음, 영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이런 차이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여기서 짐승의 혼은 짐승의 그 정신 상태, 지정의 IQ,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요거의 차이가 구별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없고, 영으로 믿음으로 요것은 이렇게 붙이고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에, 영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지면 쉽게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요걸 흥정에서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말과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이야 혼이야 이걸 따지자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니 혼이니 하면서 왈가왈부하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단이 하나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또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혼이라면 혼도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에게로 간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래서 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지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언제 들어가느냐, 주어지느냐, 영혼을 묶어서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상태에서의 영혼이 태어났다, 존재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냐, 요즘에 말하는 것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사람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치게 되는 것이냐, 엄마 배 밖에 나와야 그걸 사람이라고 치는 거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가지를 잘라도 되고 손발을 잘라도 되고
끄집어내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적으로 IQ 두뇌 상태에서 아픔을 몇 주간만 지나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지난번에 그 영상을 봤더니 가위가 들어가니까 그걸 피하려고 태아가 피하려고 막 이렇게 피해 다니는 모습이 또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더란 말이죠. 그럼 뭐야? 그 속에서 벌써 두려움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안다는 지적인 개념이 그때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게 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언제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영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영은 언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지만 내가 태초부터 너를 지었고 라고 하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어머니 태초에부터 창조하시고 그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할 때부터 그 영으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70, 80 먹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느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영과 혼을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어떤 간증을 통하여서 들으면 영과 혼을 본인이 유체이탈,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유체이탈이고 우리 말로는 입신해서 그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영만 빠져나오는 거하고 혼까지 빠져나오는 것은, 혼은 자기를 못 찾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야? 정광훈 목사님 간증하는 거기에 나왔던 건가? 그래서 그래서 혼이 스스로 자기 몸을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천사가 와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도와주어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안개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이 근원이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영의 문제, 혼의 문제. 혼의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의 상태, 영의 관계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종교이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주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안개 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밝게 개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거룩이기 때문에 제목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잡았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며,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또 받아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조직신학의 구원론에 의한 그 성도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받은 자가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고, 중생한 자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중생이요 또 믿음의 확신이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절차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깊은 회심,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으로 예배 삶을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회심,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구원의 여정에서 단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러준다 해서 칭의를 얘기하고,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 되는 것이다, 자녀 되는 것이다 라고 부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여기까지 이렇게 6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6가지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그것이 1, 2, 3, 4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앞뒤 있지만 그것은 거의 동시에 믿음은 이루어지고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 받은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성화의 단계인 성화.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매일매일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영화에 이른다,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인생의 영화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와 견인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화는 죽은 다음에, 인생을 마친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현재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저께보다 어제 얼마만큼 거룩해지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성화되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견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힘든 거거든요. 내 힘의 노력으로 그것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종교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발전이 없다. 그러면 성령님의 견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안개 거친 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4절 10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주님의 뜻이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7번째 소재로는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의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주의 뜻을 타령을 하지, 실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야지 못하는 삶이.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규례를 통하여서 고르반, 이게 여기서 이제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드려서 유익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에 다른 말이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하면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말로 고르반 하고 선포만 하면 행위로는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돌봐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절차상으로 고르반 하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야 배부르게 등 따시게 날 추운데 몸 잘 감싸 뭐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따숩게 할 것, 몸을 감싼 걸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허사라는 거죠. 말로만 선행을 베푸는, 말로만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잠언 29장 19절에서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종의 습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인데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것은 죄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 16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속적인 자랑, 하나님에 빠진 자랑, 그런 간증도 내 자랑은 그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면 죄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고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를 풀어서 쓰면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가 됩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성경에는 제일 먼저 불법을 얘기하죠.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불법이 죄다.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법을 위반하면 죄인이 돼서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불의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세 번째로는 불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로마서 5장 1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더니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순종하셨더니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매를 맞지 않으시고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또 자유신학자들이 행함으로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행함에 대한 그 신학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고 믿음으로 하면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하겠느냐 하는 것은 강한 긍정,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의 믿음은 요만큼이구나. 여기 옆에 행함이 없는 사람, 야 너 행함, 네 믿음 보여봐봐. 뭘로? 행함으로 보여봐봐. 행하지 않으니까 너는 믿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라고 하는 것이죠. 도로 안개 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만유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인 것입니다. 이 심오한 비밀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성경 말씀과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불경의 마하바냐 바라밀단 심경의 차이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차이는 생명입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의 눈입니다. 우리 쌀에 그 눈 없으면 그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이죠. 계란에 노른자 위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씨앗입니다. 눈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건 썩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다른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이 생명이라는 생명. 지난주에 그루터기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거룩한 씨앗이 내려앉아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양분을 공급함으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기독교의 핵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의 첫 달의 마지막 주일이요 마지막 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우리가 세운 계획을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안개 같은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의 현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보이는 허상과 보이지 않는 실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말세지말 미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근 동산의 샘이요 덮은 생수의 우물이요
봉안샘에서 흐르는 시내가 되어서 가정의 이웃에 사회와 국가의 생명을 전달하는 복과 사명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강민한 힘과 겨자씨와 거룩한 씨를 받은 그루터기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과 보이는 현실을 대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주신 복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발펜돌과 우리 선돌교회를 들어서 써주시옵소서. 안개를 통해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찬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배우고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안개 낀 인생이 아니라 안개가 활짝 거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개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다.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인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에 끌려가지 말고 그 본질인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삶으로 그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안개를 걷어내라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를 걷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안개를 걷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에 있는 혼미함의 안개도 걷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피곤함과 아픔과 질병의 안개도 걷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밝은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러나 그것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 회개해서 나라 찾도록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위에서 또 저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37차 일기도상에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지만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으로 하강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복주심을 믿사오며 이 예배 자리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고백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각양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오니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은 그 믿음에 의하여서 1000배, 만배, 2만배, 5병2여의 기적으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안개 거친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과 손들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